의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아픈 그 가슴 아픈 그런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죠. 9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을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 특권을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로 이렇게 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의인은 없고 모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14편 1절을 인용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11절에 내는 똑같이 시편 14편 1절을 인용하면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깨달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방인들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아픔을, 그 동족의 아픔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무익을 쫓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13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과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입, 이 혀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로 그렇게 우리의 이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고 정말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고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뒤집어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나 그런 이방인들하고는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신분의 변화에 만족하지 말고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의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 아니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고 이미 여러분 정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런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합니까?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 오게 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시험 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다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의롭다고 칭하는 거 이걸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응?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해주셨다라는 거. 누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갖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칭의를 우리의 삶의 허리띠를 삼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의인이 되었다면은 의인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에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의롭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의롭다라고 하는 명철만 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분에 맞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이 변함없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이제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럴 때 보면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 그러다가 어느 날 종들이 이런 평민이 되어지고, 평민이 뭐 장사를 하고 뭐 또 상인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 쌍놈의 그런 신분을 갖고 있다가 양반의 신분을 딱 가지는 수 있어요. 그런데 양반이 돼도 그 하는 행위나 또 그가 말하는 이런 상태를 보면은 여전히 쌍놈의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말하지. 야, 피는 못 속인다. 그렇게만 하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변화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죽여야 돼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은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리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 있잖아요. 지난주 보니까 이게 이쪽에 있는 나무가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 아마 햇빛을 잘 못 봐서 그러는가 싶어서 아내가 이제 요걸 이쪽으로 옮겨놨다. 이쪽으로.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햇빛을 보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주광성이에요, 주광성. 그런데 이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햇빛을 보고 자라는 이런 식물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주광성 크리스찬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배를 한두 번 빠져봐요. 그게 참 얼마나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주광성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전도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해 아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 위를 걷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해 아래 삶이 뭡니까? 다 여러분 헛되고 헛된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요, 우리 진짜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또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해 위를 걷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과 그런 철학, 그의 마인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의 삶이 안 돼야 되는 것이죠. 뭐 좀 예수쟁이 좀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는 한 명밖에 안 보이죠. 아버지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둘째가 탕자처럼 생각하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가 두 명이 등장해요. 첫째도 탕자예요. 첫째도 집 안에 있을 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둘째가 멀리 갔다가 다 허랑방탕해서 재산 다 팔아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주고 뽀뽀도 하고 옷도 막 가락지도 이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그런 회복이거든요. 가락지 끼워주고 이런 목욕시키고 어쩌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첫째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보필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이 첫째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는 나를 위해서는 뭐 염소도 안 잡아주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대우 안 하더니 아니 그 첫째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섭섭한 마귀가 진짜 무섭거든. 섭섭함이 몰려온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자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적어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둘째가 돌아왔다고 그거를 여러분 좁은 마음으로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가 좀 잘해준다고 그 삐꿈을 타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첫째가 갖고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장자로서의 그 정체성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뭐 아직 우리 교인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참 조심스럽지만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들어와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그냥 A급은 아니거든요. A 플러스급은 아니거든요. A 플러스급이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정말 F급이 들어와도 다 품을 수 있고 그래 이제 신앙생활 우리와 함께 하면 신앙이 늘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도 또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품어주고 이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여러분 그 좀 따가운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없지요. 넓은 마음을 갖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집 안에 있는 당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스타일을 구기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타일이 있거든요. 스타일. 그 의인의 삶의 스타일이 그 신분의 스타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구기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의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는 않지만은 그 바울이 지적하는 목록을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놓으면요. 의인의 그런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적어도 네 가지 정도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익이 아니라 유익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무익하다. 뭐 필요 없어. 이런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의인의 스타일입니다. 의인은 무익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무익한 자가 아니에요. 다 쓸모 있는 자들이에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 우리는 나이도 들고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박경영 권사님 어머니 교회 오시는데 뭐 저 어르신이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한데. 근데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지. 제가 제주도에서 개척할 때 초기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지금 늙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이 많은데 이게 내가 늙어가니까 내 따라서 그런 게 모이는 그때는 젊은 때니까 39, 40 그럴 때니까 그 젊은 아이들이 좀 많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나이 정도 때부터 교회 오면은 그 나이가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요. 그 중에 한 분 중에 야구 감독 부인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그렇게 목사님 예배도 좋고 참 메시지도 좋은데 우리랑 나이 비슷한 분이 안 계시네 이러면서 그 제가 다른 교회 가시라 했어요.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마음이 아프죠. 부차기 교회 앉아 계시라 해도 여러분, 이 정말 정말 좋은 그러고 싶은데 자기가 아이고 우리 나이 또래가 없네. 그러니까 한참 동안에 그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못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조금 나이가 든 분들이 몇 분이 딱 오시니까 그다음부터는 연세 드신 분들 또 이런 중년 그런 층에 이렇게 몰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눈사람은 안에 그 연탄재가 크면 눈사람이 커져요. 아무 쓸데없는 것 같아도 그 연탄재가 아무 쓸데없는 것 같아도 그게 눈사람을 마는데 큰 어떤 나무 같으면 심재가 되거든요. 이 변재가 커지는 것은 안에 심재가 커야만이 변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악이 아니라 선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이 악을 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적어도 여러분 의인의 스타일은요, 악을 쫓는 그런 스타일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이 불신자들이 그런 삶을 쫓아간다고 우리도 회사에서 그렇게 스타일 구기 가면서 그냥 그렇게 악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사가 다 망했어요. 회사에서 망하니까 그 안에 있는 회사에 이런 기물들 그런 만들다가 그 말은 제품들도 있고 또 만들어 놓은 제품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부도 처리가 딱 되니까 직원들부터 온 그 직원들이 임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만들어 놓은 거, 야, 부도 처리 났으니까 거기 있는 걸 하나씩 사장 모르게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절대로 안 가져갔대. 야, 니도 가져가라. 이거 누가 주인이나 회사가 망했는데 그래도 안 가져갔대. 여러분 그게 악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선을 쫓는 것 아니겠어요? 그 회장은 그 사장은 그거라도 좀 남겨서 그거라도 팔아야만이 그래도 입에 풀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인 중에 그런 관련된 분이 결국 떠났었습니다만은 저는 노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 안 좋아합니다. 노조는 필요합니다만은 악덕 그 줄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견제할 게 많기 때문에 그리 안 해도 돼요. 견제할 게 굉장히 많아요. 언론도 있고 아주 많아요. 근데 이 강성 노조들은 보면요, 그 회사가 망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 같은 거 보십시오. 주인이 지금 매번 바뀌었습니까? 그래도 회사가 못 살아나는 거예요. 왜? 지금 회사가 좀 살이 쪄야만이 좀 나눌 것도 있고 그럴 건데 이게 살도 찌기 전에 월급부터 많이 내놔락하고 그 해고시킨 사람들 그렇게 다시 오락. 그게 사람들이 회사가 지금 힘이 없는데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요즘 여러분 중소상인들 너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만약 거기에 노조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그 악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건 잘못이다. 우리 이런 노조하면 안 된다. 회사를 살리는 그런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노조가 있어야지. 사정과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회사를 한번 살려보자. 이런 좋은 노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입만 열면 남 죽이고 입만 열면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여러분 2장에 첫 번째 나왔던 게 뭡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그렇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입만 열면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을 그냥 열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사람 많아요. 좀 살리는 입술이 되면 좋겠어요. 살리는 입술. 집안 이야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 장모님이 참 우리 어머님도 참 훌륭하시지만은 저희 장모도 참 훌륭해요. 그 여그러기요. 성질은 좀 급하고 말은 그래도 큰 소리 지르고 전화하면은 전화기 옆에 있는 사람 무슨 스피커 폰으로 놓듯이 소리가 엄청 커요.
근데 절대 남을 욕을 한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을 욕을 안 해. 아이고 그 장모님 그 권사님 다 좋고 좋은 이야기밖에 해줘요. 응? 그게 여러분 힘이 되죠. 죽이는 입술은 안 좋아요. 듣고 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적어도 우리 큰나라 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사투리가 이 뭐예요, 이거? 이 주둥이, 이걸 좀 조심하고요. 특별히 개척교회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건 다 입이에요, 입. 무너지는 건 이 입이에요, 입. 입을 이 주둥이를 좀 등 뒤로 하고 사세요. 말만 하지 말고 이 몸으로 때우고 좋은 말하고 그래. 그래도 여러분 인생 짧잖아요. 어떻게 평생 남 욕하고 어떻게 날마다 안 좋다는 것만 이야기하다가 사십니까? 저는 그래도 제게 다른 건 좀 부족한 게 진짜 많아요. 단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정말 그랬는데 제게 장점 하나는요. 음식 탓 안 합니다. 제가 음식 탓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생기는 까다롭게 생기지 몰라도 진짜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해줘도 저는 먹습니다. 그러면 짜오면 짠 줄 압니다. 그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게 짠지 그 짜나 이리 생각합니다. 내가 막 까다로우면 우리 아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좋죠. 뭐 그래서 감사기도 이렇게 하고 이래 먹으면은 그냥 감사기도 왜 했습니까? 그러면 짜증내고 그럴 거거든. 이 뷔페에 아무리 좋은 뷔페도요. 자주 가보십시오. 2번, 3번 딱 가면 이럽니다. 이 음식이 맛이 없네 이럽니다. 그는 음식이 맛없는 게 지 입이 변한 거예요. 저 탈북민들 이 방송을 정말 자주 보거든요. 제가 막 거의 막 매니아처럼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처음에 남한에 와서 다 놀랬어요. 너무너무 발전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북한에 비교할 수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 근데 조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무엇이 떠날까요? 감사가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요. 죽이는 발이 아니라 살리는 발이 돼야 돼. 쫓아다니면서 너무 욕하고 다니고 그냥 그 발이 악을 향해서 달려다니는 그런 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니 복음 전하는데 빠른 발이 돼야 되고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피 흘리는데 빠른 이래서 남 죽이는 발이 된단 말이에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남 죽이는 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우리의 걸음이요. 악을 향해서 달려들으면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고생의 길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좋은 걸음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정말 의롭고 좋은 걸음인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의 그런 스타일이 있고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 의인에 합당한 삶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으로 불렸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한 3가지, 어떤 사람은 2가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자녀의 복을, 씨의 복을 줬고 땅의 복을 줬고 그다음에 이 복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가면 한 3가지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중에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12장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면요. 멀리 가지도 않아서 바로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이 살던 그 흉년이 오니까 조카를 데리고 한 500명 정도의 가명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면 애굽에 내려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그 친인척 누이가 되죠. 그런데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실은 누이가 죽게 되고 너무 바로의 아내라고 그냥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그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는데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속였어요. 왜? 내가 만약에 아내라 하면 내 죽이쁘고 당신 뺏어가고 온 것 다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는 사실은 이런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고대 문화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씨의 약속, 땅의 약속 준다. 땅은 나중에 받으면 되지만 씨의 약속이 없는 거라. 그래서 누구를 씨로 생각했냐면은 자기 조카 롯을 씨로 생각한 거라. 그러니까 아내는 빼앗기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아들이 내 상속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카 롯이 상속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아들까지도 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살려고 한 거야. 자기 조카 이 롯을 그냥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그 바로에게 밤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 집안이 그 왕궁이 다 뒤집어지고 저주를 받을 뻔했잖아요. 그때 바로가 그렇게 말 어떻게 당신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냐? 어떻게 속여서 내가 이렇게 망하게 할 뻔? 당신 때문에 다 죽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 우리를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나 때문에 세상이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그게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저주하겠습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우리 집안이 망할 뻔했는데 이 나쁜 놈 이렇게 저주하면은 그게 여러분 저주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바로에게 돌아가거든. 그러면은 네가 복의 근원이라고 부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복의 근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이 복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아이고 예수쟁이 이제 복 받아야 된다. 정말 저 사람 기준이다. 기준. 어떻게 이런 세상에 저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를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은 여러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만나면 무익에서 유익한 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 빌레몬의 종 여러분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잖아요. 이 종이 이 주인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살짝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면서 물건을 이렇게 좋은 걸 아마 가져간 것 같아요. 가져갔는데 나중에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재산을 좀 손해를 보고 그렇게 나갔는데 세상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어쨌든 뭐 어떻게 만났는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을 만나가 복음을 딱 들으면서 이 오네시모가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게 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사람 변했다고 그냥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이 빌레몬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 그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 10절에서 12절에 가친 중에 낳은 아들. 여러분 그 종인데 옛날의 종은 지금의 종하고 다릅니다. 뭐 지금은 종도 없지만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물건입니다. 그 종을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했지만은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한 자다.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거기에 어마어마한 표현을 썼잖아요. 종인데 아들이라 하고 신복이라 하고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은 복음을 만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가 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입 조심을 하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이 코 밑에 붙은 이 입이 먹는 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에 쓰임 받기도 하고 입으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이 입 조심을 해야 되는데 화날 때 조심해야 돼요. 화날 때 이게 입을 잘못 해놔놓으면 내 본심하고는 좀 다르게 막 정리가 안 돼가 화를 썽이 나가지고 뱉어버는데 이게 여러분 뱉은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라. 특별히 여러분 그럼 형제간끼리 모였을 때 막 기분 좋게 모여가 한 잔 딱 하고 나서 뭐 막 썽이 나가지고 막 뱉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형제 사이에 금이 가버려요. 니 그 말 했잖아. 지금 술 먹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가지고 한 말을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해요. 네가 한 말 그게 내 속에 비수같이 꽂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되도록이면 이 화났을 때 내가 쏟고 싶은 말 다 쏟으면 큰일 납니다. 부부 사이도 이런 왜 갈라집니까? 왜 여러분 부부 사이가 힘이 듭니까? 이런 화가 났을 때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말을 안 꺼내야 될 말을 꺼내버리는 거라. 누구나 약점이 있거든. 누구나 부족하거든. 나도 내 자신에게 실망스러운데 그 아내나 남편이 실망스러운 게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화날 때 웃으면서 아유 행복해 웃어가지고 아유 그건 당신이 좀 그런 것 같아 이거 하고요 쓱 놔주고 당신은 왜 그렇고
이래 보면 막 썩나가 열받아가고 그러면 이난 이러면서 막 둘이서 그냥 불이 붙은 거라. 그러면 그걸 건너올 수가 없는 거라. 그게 성이 나서 한 말이 그냥 휘발유처럼 확 날아가 버리면 좋은데 이게 가슴에 확 꽂혀버리는 거라. 맞죠? 정말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 말 조심해야 돼요. 다 안 좋은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여러분 속상하는 말, 그냥 자존심 건드리는 말 그렇게 하면요. 더 막 이건 사람 죽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돈을 못 벌어오는데 그 어려운 그런 사정에 당신은 무능력하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옆집에 그 아저씨 한 보라고, 그 옆집에 아줌마 한번 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데 당신은 뭐냐고 이렇게 바보같이 정말 당신은 왜 그러냐고 인생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요.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죠. 여러분 집에서 분위기 안 좋을 때는요. 입을 좀 잠수를 타야 돼요. 분위기도 안 좋은데 집에 분위기 안 좋은데 막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말을 하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담이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 그런 말씀을 많이 지적하잖아요. 혀는 작은 불이다. 이 작은 불이 큰 나무를 그냥 나무 숲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 강원도에 가끔씩 그 이렇게 산불 나는 게 뭐 때문에 납니까?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공장 하나 딱 버렸는데 그게 이러고 그다음에 옆에 집에서 불을 떼는데 거기 불씨가 날아가가지고 산 전체를 그냥 여의도 몇 배를 그냥 불 태워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너무너무 아까워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그 산에다 나무를 심자 산에다 나무 이래가지고 나무 심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한순간에 다 버리거든요. 우리의 말도 그래. 한순간에 아무리 좋게 그냥 좋은 관계 막 내 입에 있는 건 네 이어주고 막 그럴 정도 사이라도 한마디에 그냥 가버려. 한마디에 아작나버려. 야고보서 3장 6절에 여러분 혀는 불에 곧 불이요 했어요. 혀가 불이다 했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에 여러분 수레바퀴를 불살한다 있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산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불과 같이 모든 걸 살라버린다 인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이가 다 입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 이제 정말 이제 할 만큼 했는데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요. 제일 정말 안 좋은 것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마치고 가서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거 어떤 주둥이 놀린 거 다 아십니다. 좋은 말을 은혜로운 말 나눠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데 뭐 하려고 그래 불행하게 사십니까? 아이고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오늘 그 말씀 꼭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여보 미안해서 이래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면서 목사님이 내 쳤다 사고 뭐 하려 쳐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오늘 그 말은 누구 들어야 된다 사고 왜 지는 안 듣는데? 돌아갈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돌아갈 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입이라고 하는 게 울림통이에요. 울림통.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삶 전체를 살릴 수도 있어요. 유명한 분의 그런 제가 이 책을 어디엔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 참 어눌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용기를 줬대요. 넌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게 자기 가슴 속에 큰 마음의 그림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갑부가 됐다. 옆에 사람 보세요. 막 성질나게 생겼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또 그런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랬어요. 응? 경우에 합당한 말. 어떤 경우가 있는데
어떤 말을 해야 돼? 어떤 말을 해야만이 정말 아로새긴 언쟁반의 사과같이 그렇게 너무나도 조합이 잘 된 그런 말이 될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탁 내뱉지 말고. 여러분 어떤 누구와 이 앞에서 실수했어요. 그죠?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실수가 어떤 단점이 보이거나 실수가.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하는 그게 훨씬 더 섭섭한 경우가 생겨요. 말 안 하는 게 좋은데. 잘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말 안 하면 2등이라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꼴등이고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좋은 말을 하기 전에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 이게 이런 마음에 있는 것을 속이지 못하는 거라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거거든.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이 말이죠. 그냥 그게 실수인 것 같아도 실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 마음을 다스려야만이 말이 다스림의 말이 나오는 거지. 이번에 지금은 떨어졌는데 어떤 대통령 모 당의 대통령 후보로 그렇게 나오신 분,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떨어졌어요. 예비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그분은 정말 말이 곱고 양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생각했는데 정치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분은 그렇지 아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하게 말을 아꼈어요. 보통 사람 말 툭툭 던지고 상대방 그냥 공격인데 이분은 말을 굉장하게 다듬어서 그 남을 판단하고 뭐 또 남에게 어떤 그 공격하는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저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표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야만이 선이 입으로 나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아이들 딱 보세요. 문제 있는 아이들도 눈꼬리에 싹싹 올라가고 합니다. 입이 올라가고 막 얼굴에 썽이 보여요. 여러분 그건 엄마가 그리 만들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엄마가 딱 변하면요. 아이가 그 눈꼬리가 싹 내려가고 입꼬리도 내려가고 입꼬리는 올라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럼 말이 달라져요. 말이. 거칠었던 말이 그 사람이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특별히 의인의 삶,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영역은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고려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고려하고 우리가 언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까지도 고려해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책임질 의인의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땅은 고려하지 않으면 그 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고려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고려해야만이 그게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하늘을 잇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